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출석하시는 교회에 약속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흔히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에 풍년이 든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이는 눈이 많이 덮인 보리밭에서 보온이 잘 되어서 이 보리의 싹이 눈 아래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밑에 있으면 추운 것 같지만 오히려 찬바람을 막아주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이번 이 겨울에 추위로부터 막아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데레사 수녀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수녀로서 봉사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극빈자나 또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선을 베풀고, 그리하여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자선 사업은 계속 전개되어서 지금 126개국에 600여 곳 이상의 사랑의 집을 만들어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데레사 수녀는 아주 철저하게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돌보고 그의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가르쳐주는 데레사 수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1645년 영국에서 크롬웰은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인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차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1776년 미국은 독일어와 영어 중에 어느 언어를 공용어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습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차로 탄핵 소추를 면했습니다. 반면에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로 나치당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 겸 천체 물리학자였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위스콘신주의 천문대에서 근무할 때에 시카고에 소재한 대학의 겨울방학 특강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단 2명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은 폐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세카르 박사는 아니라고, 2명의 학생이 있어도 내 강의를 하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 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수업이 있는 날이면 이 세카르 박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위스콘신 주에서부터 직접 차를 운전해서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올 때도 직접 운전해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의 강의를 들었던 그 2 학생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첸능 양 박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충도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세카르 박사님 덕분이라고 그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으로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제자를 선정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을 기초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기원전 7세기 경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아있는 이 남방 유다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여굽이라는 당시의 2 강대국들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 유다는 생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하지도 못하고 또 마땅히 섬기고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방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관리들까지 다 부패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견유학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던 아주 괴팍스럽지만은 이름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가 아주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한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나타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상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 디오게네스가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오려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목욕탕 안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디오게네스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목욕탕이 복잡하지 않겠네요? 라고 그렇게 묻자 아니요, 매우 복잡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10명의 의인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롭게 재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실천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공의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정 또는 관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므로 어떤 한 가지만을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사욕이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을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또는 책임과 의무로만 일을 하려면 힘듭니다. 피곤해요.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는 자신을 거룩하고 고상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참 오래된 질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가리키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성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확고함, 견고함,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진리로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나이 많은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고문과 함께 협박의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협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게 되고 천동설을 믿는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대가로 그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가 그 법정을 나서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류와 거짓 속에서도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에 확고하게 서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구하는 것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 진리를 찾았다고 해서, 한 번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한 번 진리를 실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여 크게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시고 이 젊은이와 그의 누이는 한국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급격히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유학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저도 유학 가서 꿈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학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생활이 더 어렵게 되었고, 급기야는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놓고 4개월 동안 수제비만 먹다가 도저히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신문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노숙인이 된 것이죠. 극장에서 점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속에 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파도 그는 항상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에게 가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의 집에 가서 보니 그 학생의 아버지가 KBS 방송국 예능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가르쳤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학생의 아버지, 즉 KBS 방송국 예능국장이었던 그 아버지가, 학생의 아버지가 배우를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처음으로 출연했던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극장 점원과 노숙하던 그 상황에서부터 연예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고 유명해져서 이 젊은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최수종 씨입니다. 그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 최수종 씨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그의 삶은 이처럼 진행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세계 인구가 7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이 사람은 우리 재림교인의 표본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재림교회의 표준이라고, 재림교인의 표준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 또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연애신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어쩌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언제나 굳게 서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속하나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늘을 향하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할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의 축복을 주시고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